5월달 계절의 여왕으로 참 좋은 시간인데, 그 좋은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희경 님이 지은 새 선물이라는 책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이쁘고 좋기만 한 고운 정과 귀찮지만 허물없는 미운 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고운 정으로 출발하지만 미운 정까지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고운 정, 미운 정, 아니 반대로 사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고운 정만 바라는데, 우리는 고운 정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 선물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좋고 이쁜 고운 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지내는 시간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을 정이라고 하는데, 그 고운 정으로 시작을 하지만 미운 정까지 들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깊어지고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운 정과 미운 정, 우리의 삶에 둘 다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정과 미운 정이 가장 진하게 녹아있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가장 많은 이야기 함께 하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함께 겪는 이 가정 안에는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정과 미운 정이 함께, 그리고 가장 진하게 녹아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저의 이야기나 여러분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는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고운 정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미운 정은 충분히 들었을 만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족이라면 무엇을 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기관이 오로지 딱 2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들이 임의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딱 2개, 가족과 교회인데, 특별히 그 가족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있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 가끔은 벽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어울리다 보면요, 사람들 사이에 가끔은 벽이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그 벽 가운데는 물리적인 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멀리 떨어져 사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자주 보고 가까이 있어야 정이 들고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리적인 장벽이 세워져 있으면 가까워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 기술이 발달되어서, 통신기술 특히 많이 발달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전같이 그렇게 소원하여 지내는 것,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서 그 벽을 좀 넘어설 수 있지만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사실 직접 만나서 살길이 부딪히면서 얼굴 만지면서 얼굴끼리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만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특별히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 벽이, 물리적인 벽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전같이 가족들이라고 해서 한 군데 다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멀리 떨어져서, 때로는 외국으로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벽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벽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도 있습니다. 마음의 벽입니다.
이 마음의 벽이 세워지면요, 옆집에 있는 사람도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도 얼굴 마주치면 고개 돌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소원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벽이 있으면 결코 서로 가까워지고 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족 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벽을 넘어서는,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장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4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서 물러가라 말하고, 2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 왕에게까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의 안부도 묻고 지체 말고 내게 가까이 오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가깝게 머물자.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 라는 말들을 통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까지 형제들과 큰 장벽이 있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 진정한 사랑, 가족 안에 그와 같은 것을 하려면 이와 같이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 루즈벨트 여사, 그 루즈벨트 여사는 22살에 이 남편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거의 불구에 가깝게 다리에 쇠붙이를 고정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남편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아주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날 정원으로 아내에게 휠체어를 밀어달라라고 하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직도 우울해서 힘들고 어렵게 마음을 먹고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남편에게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뜻하지 않게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답니다. 힘내세요. 그러자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불구로 살아가야 하오. 그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어. 나를 사랑하오. 그러자 이 루즈벨트 여사가 한 말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당신뿐 아니라 당신 다리에 붙은 쇠붙이까지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은 루즈벨트는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극심한 경제 공황 가운데에서도 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여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미국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3번 대통령을 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 아내가 남편이 불구가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소원해질만 하고 자기 일을 따로 찾아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사랑한다면 어려운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와 같이 뛰어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총리 대신은 혈통으로 왕이 됐던 바로 밑에 있는, 아니 사실 혈통으로 왕이 된 바로를 빼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그 사회적인 권위, 정치적인 권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것 다 던져놓고 시종을 물린 후에 주변의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나는 내 형제들을 만나서 기쁘고 좋고 사랑한다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인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 귀한 사랑을 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원한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형제 자매 관계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본문이었는데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 참 밥맛 없다. 생각해보면 참 밥맛 없는 아이였다. 까칠한 아이였다.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아이였을 때 꾼 꿈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형제들, 자기 형들입니다. 자기 형들과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와서 무릎을 꿇는 꿈이었습니다. 보통 그러한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그 꿈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사실 좀 밥맛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서 아주 좋은 옷을 사주었습니다. 입혀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형들 눈치도 좀 보고 형들 옷은 해지고 좀 남루하니까 아빠가 사준 이 옷은 옷장에 코에 모시고 나도 좀 비슷하게 입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채색 옷, 아주 고운 옷, 아빠가 자기한테만 해준 옷을 갖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좋게 보면 사랑을 받은 특별한 아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참 밥맛 없는 아이, 까칠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까칠하고 밥맛 없는 아이였던 요셉이 오늘 보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까칠한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제는 다 어른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옛날 일을 못 잊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아냐고 여전히 까칠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예전엔 분명히 까칠해서 마음에 꽁하니 담아두고 있다가 형제들한테 복수할 만 했을 텐데 요셉이 바뀝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려고 한 것이니 옛날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소서. 그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족과 그리고 우리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베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요셉이 형제로 있었던 야곱 가족은요, 아주 풍비박산 날만한 조건을 갖춘 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없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그렇게 시기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풍비박산 날만한 위기의 가정이고, 잘못하면 형제들 간에 서로 철천지 원수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해하려고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콩가루 집안 날만한 이 가정이 그렇지 못하고 한 군데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하게 되고 오히려 축복받은 번성한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이 되는데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관용하고 모든 것을 다 담아주니까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날만한 가정이, 깨어지고 콩가루같이 완전히 흩어질 만한 가정이 오히려 번성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의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크게 일어나는
성공적인 가정, 그리고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쌓입니다. 그런데 이 미운 정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가정으로서 서로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담아 주어야만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이 만약 먼저 포용했다라면, 요셉이 참 밥맛 없는 애였지만, 동생으로서 형들에게 좀 싹수 없이 하는 애였지만, 형들이 먼저 포용하고 안아주고, 너 그래도 크면 좀 괜찮아지겠지, 언젠간 철 들겠지 하고 포용해 주었다라면, 사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이집트에 팔려와서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가족의 비극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형들이 먼저 포용했다라면 이 힘든 일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용하지 못해서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요셉이라도 포용하고 요셉이라도 받아들여 주니까 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 우리가 귀한 사랑을 그 안에서 담고 그 사랑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려면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담아 주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족, 우리가 함께하고 그 가운데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관용하고 서로 녹여내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사랑, 귀하고 복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 그 귀한 가족들을 서로 포용하고 또 용서하고 너그럽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한 사랑, 가족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영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마음속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사랑 참 좋은데요,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은 잘 되시나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25년에 개성 부근에 소문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늙으신 어머니 노모를 아주 열심히 봉양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 주변에 다 소문난 그러한 사람,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임금님이, 이 숙종 임금이 개성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효자인 아들은 그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앉혀서 먼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가, 그리고 가장 잘 보일 만한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임금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게 임금님이 지나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돼 있고 아주 땅에 납작 엎드려서 있어야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납작 엎드렸는데, 그런데 이 효자는 지게를 내려놓을, 어머니가 앉아있는 지게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지게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고 선체로 노모를 쥐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다 엎드려 있는데 한 사람,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이냐? 그랬더니 그 골사또가 저 사람은 이 지경에 아주 소문난 효자인데 어머니가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다, 죽기 전에 보고 싶다,
라는 소원을 말해서 지금 저렇게 어머니를 등에 있는 지게에 앉혀놓고 이 행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효심에 감탄해서 쌀 10가마니와 소 1마리를 상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 아주 소문난 망나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망나니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아주 쟁쟁한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이 쌀 10가마니와 소 1마리를 임금에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임금에게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이 고을 주변을 행차한다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이 망나니 불효자 아들은 병들어서 거동하기에 불편한 노모를 억지로 지게에 앉혀서 그래서 임금이 있는 대로 갔습니다. 똑같이 길을 지나던 임금이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있는데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이야기합니다. 전하, 저놈은 아주 몹쓸 놈입니다. 주변에 소문난 유명한 불효자인데 지난번 소문을 듣고 상이라도 받아보려고 한번 나와서 저러는 것이니 이번에는 상을 내리지 말고 마땅히 벌을 내려서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숙종 임금이 그 사또에게 원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효자는 흉내내기도 어렵다. 그 어려운 걸 하고 있으니 저에게도 상을 내리라. 그래서 쌀 10가마니와 소 1마리를 똑같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흉내내기도 어렵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 그와 같이 영원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진심으로 하는 것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흉내라도 내면요 똑같은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영원한 사랑,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할 영원한 사랑을 이 5월 한 달 그리고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이 둘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사랑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사랑,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기관,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간의 사랑을 갖고 보통의 사람은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가족 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영생하는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가족이라는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 그리고 영원까지 변치 않는 사랑,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가족 안에 갖고 또 보존하실 수 있는, 끝까지 이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